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 거냐? 고통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죄가 본질이고 고통은 현상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이 땅 위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분의 부활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둘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죠. 셋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역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죄의 억압과 굴레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는 구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구속과 대속의 의미이다. 이런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사역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유효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의 객관적 사역이 나의 내면에서, 인생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인격을 믿는 것, 그분 안에 믿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의 내용을 믿고 그분 안에 믿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 믿는다. 이렇게 그분의 인격을 신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소망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를 자비의 종교, 유교를 예의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이 자란다, 경험이 자란다, 이런 것은 부분적이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사랑이 자란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 그냥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시금석을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긴다, 가난한 이웃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 하면 그 만남은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등을 쥐고 싶다, 세상을 향해서만 자꾸만 나가고 싶고 내 마음껏 내 욕망껏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남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금석을 가지고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무엇인가 보고 듣고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는 거냐,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냐, 내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하는 거냐,
이것은 해야 되지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웃으로부터 마음이 냉랭해지게 하면 이러한 책이나 공부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안 좋은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족들을,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은 증상이 있어요. 뭔 증상이 있냐? 하나님 더 잘 먹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 요한일서 이 본문 조금 뒤에 가면은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우리 다음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지혜시니라. 하나님은 능력이시니라. 하나님은 물질이시니라. 그런 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가면서 사랑의 대가들이 되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장면을 보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질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견해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카피하셨습니다. 찍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람은요,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면 다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만족이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에요. 세 인격이 계시는데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죠, 삼위일체라는 건.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가장 행복합니까? 사장님이 고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그분이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아주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진정으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애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기쁜데요,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뛰어옵니다. 왜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혼자 살면요,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웃을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차를 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집사님 차 좋네. 이 차 가지고 우리 한번 동해안 가자. 회는 내가 살게, 운전은 당신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차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벤츠든 뭐 롤스로이스든 뭐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 별표 모양이 뭐예요? 뭔 가치가 있어요? 땅 파는 데나 가치가 있는 거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사는 재미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 양광모가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니 따뜻한 것이 그립다. 따뜻한 커피, 따뜻한 창가, 따뜻한 국물, 따뜻한 사람이 그립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워하는 일일게다. 여름에는 흰 눈이 그립고 겨울에는 푸른 바다가 그립고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드는 것이 그립고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이 그립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움의 목록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따뜻한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자.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사람이 그리워해야 사람이다. 자,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해야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할 수 있어야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고요,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고 싶은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서 멀리서 아무 일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참 재미있죠? 사람, 삶, 사랑, 이게 어원이 같다 그러네요. 영어의 love, live 형태도 비슷하죠?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어도 이미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삶이란, 사랑이란, 사람이란 비슷한 거구나, 이게 깊은 같은 뿌리구나, 이런 걸 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마음껏 사랑하고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미 우리의 태초에 인간이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사랑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너무나 깊은 사랑에 만족을 했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고 나뭇잎으로 자기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그때 무슨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까?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인간의 원형과 같은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가장 깊은 감정은 사랑과 두려움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두려움으로 살아가느냐,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은 최초의 기억이 어떤 기억입니까? 사랑의 기억입니까? 두려움의 기억입니까?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나에게 최초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1살 때인지 2살 때인지 5살 때인지 7살 때인지 모르지만 최초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최초의 기억이 한 3, 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모르는데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낮잠을 자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지로 만든 문이잖아요. 그 문으로 밖에서 비가 오는데 번개가 번쩍 치면서, 그러면서 이 어두운 방 안에 번갯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하면서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를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인생의 쓴맛을 알은 거예요. 그때 이미 알았어요. 인생은 쓴 거구나, 외롭고 힘겨운 거구나. 그게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할머니가 샘, 우물이라고, 우물, 그걸 우리는 동네에서는 샘이라고 그러는데 샘에 가서 물길로 온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해가지고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갔던 기억이 저의 최초의 기억.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 아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움이 내 인생의 첫 기억이구나.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고 떨쳐낼 수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피조물인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뭘로 물칠 수 있느냐?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에 너희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가. 형벌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하고 그 사랑에 머물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외롭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삶이 너무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쏟아지신 저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외로워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따뜻함, 친절, 사랑, 물질, 보호, 책임, 이런 거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담대해집니다. 이상하게 배짱이 생겨요. 운명이요, 올 테면 와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두려움을 뭘로 쫓아냅니까? 어둠을 뭘로 쫓아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과 불안은 물러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려움과 불안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에 채워지게 될 때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보면서
이 사랑을 하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을 해놓고 살아봤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봤는데 살아놓고 보니 그게 참 사랑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사랑이라보다는 집착이었구나. 내 욕망의 발로였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참 사랑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아, 이게 참 사랑의 모습인가 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참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해 놓고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었더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도요,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이 죄라는 게 그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이다 보니까 사랑도 자기중심적이래요. 가장 악한 형태의 사랑이 뭐냐면 스토킹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완전히 타락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게 스토킹이잖아요. 상대방의 인격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부권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으면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말로 안 되면 폭력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가장 악한 형태, 사랑의 반대편 극단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성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데서 강화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벽도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했던 행위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는 거예요. 치마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중심성이 더 강화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성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게 있어야 자기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근데 세계의 보편적 양심은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세계의 보편적 양심은 누구를 지원합니까? 누구를 지지해요? 누구를 돕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요.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편적 양심이 말하는 거는. 그런데 잠재적 위협, 너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침략하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는 우리 보편적 양심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자기의 허영과 우쭐거림을 위하여서 하게 될 때는 변질이 되어지고 죄의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그러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내 사치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주 먹고 자꾸만 SNS에 올리면서 과시하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내가 춥기 때문에 내가 또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몸매가 이렇게 좋아, 나는 이렇게 부유해, 나는 이렇게 지위가 높아 라고 하는 것을 가시하기 위하여서 옷을 입으면 변질이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존재 자체가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건 이상하지 않지만 내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할 때 변질이 된 것이죠.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변질된 사랑, 그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살을 찢기고 너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리노라. 여태까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사랑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더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참 사랑의 모습이구나. 십자가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도 그 사랑이에요. 자기를 깨어서 주는 사랑이더라. 아프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이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이렇게 목표 세운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의 액수에 있다. 내 인생의 목표는 10억을 모으는 거예요. 10억 쫀쫀하게 10억이냐? 내 인생의 목표는 100억 모으는 거예요. 혹은 1000억 모으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노골적으로 그 목표를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견합니다.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학위가 목표가 되기도 하고 지위가 목표가 되기도 하고 성공이 목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은 100억만 생각하면 가슴이 뛸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나는 100억 모을 때까지 나는 열심히 일할 거다. 오직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참다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납니까?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최고 목표가 있어. 그게 뭐냐? 새 계명이야. 서로 사랑하는 것.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이게 네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적인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인생의 목표를 한번 재점검을 하고 사랑에 인생의 목표를 두시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셨잖아요. 옛날보다 조금 많아지니까 정말 만족이 됩니까? 별로 안 되실 거예요. 많은 지식을 쌓는 거 애써 보셨죠? 많아지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것도 별거 없죠. 해보니까 주위 높아지는 거 막 실험을 해가지고 높아지니까 처음 올라갔을 때는 너무 신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꼈지만 어떻든가요? 그것도 별거 없으시죠. 우리가 이 땅에 무슨 흔적을 남기고 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사랑했던 자산을 안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열매가 있다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젊은 사람들 인생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꾸는 거 그거 나무랄 수 없죠. 그러나 인생에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하면서 1살, 2살 나이가 많아지고 50이 넘어가면서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다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생의 목표 무엇일까? 한번 내가 마음껏 사랑하리라. 내 힘껏 사랑하리라. 내 그릇을 다 내 그릇 안에 있는 걸 다 쏟아 부으면서 한번 좀 사랑하고 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은 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고 가시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사랑이 많은 종아 내 사랑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참다운 목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면서 또 이웃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성례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성례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례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교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는 우리 한 명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소민. 네. 네. 자, 여러분, 이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또 부모님의 교육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해왔던 이제 우리 소민 자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내 신앙의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이제 연소민 자매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입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